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본문은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담는 그릇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오해하기 참 좋은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을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먼 산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생각해요. 한 10km 정도 앞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한 1km 되고 500m 되고 100m 앞에 딱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 지점에 가서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때 문화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문화는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1세기의 문화의 지점까지 가서야 비로소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기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정신은 그래요. 유대 기독교 전통이 강하게 가르침이 되어주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성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보기엔요 성경의 신앙 전통을 잘 읽다 보면 여성이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여성에게 가장 맞는 종교를 택해라.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동일한 위치에 다 올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오늘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 먹으라 그러고 어떤 때 먹지 말라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죠? 야, 웬만하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때는 밝혀져서 이게 우상제물이라는 거 알면 먹지 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국은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런 정신에 이어져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너울을 쓰고 예배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게 관례이고 전통인데 어떤 여성들이
갑자기 은혜를 입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때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 그랬어요. 말씀도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노울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상 제물도 물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해되죠?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복음의 자유를 가르쳐준 바울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것을 허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다시 한번 계속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뒷부분이 편해져요, 제가. 자, 호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로 왔을 때 변발을 했어요. 중국 복장을 하고 또 중국식의 침대를 하고 흙바닥에 자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중국 문화에 맞추어서. 그래야만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수용하니까.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 와서 완전히 한국식으로 밥 먹고 복식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끝까지 고아와 과부를 세상에서 내몰림 당한 사람들 섬겼던 서서평,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끝까지 다 쏟아내면서 섬겼어요. 막판에 돌아가신 연유가 뭐였냐면 맨날 된장국 먹고 비루한 음식 먹으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장례식 드릴 때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모든 문둥병 환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사람들이 길에 다 나와서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문화 코드를 그대로 흡수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한 분이에요. 네, 문화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문화가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잘 담아내는, 이 노을 쓰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논쟁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사전 지식으로 가지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요, 90년대 후반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갔어요. 청년부 사역자로 갔어요. 이 친구는 예배에 대해서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고 이게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러니까 당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이 영락교회라고 거기에서 근데 예배를 하러 올라가서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새로운 예배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기타를 딱 들고 올라가서 오 나의 자비로,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청년들이 손을 들고 예배를,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곳 손을 들고 예배하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내려가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가버렸어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손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문화, 자기가 갖고 있는 옷에 대한 문화가 안 어울리면 이상하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참 문화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100여 년 전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단발력이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부모님이 준 이 머리를 어떻게 자른단 말입니까? 저의 목을 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단발력이 일어날 때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게 진짜예요. 그 의미가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세계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머리 자르는 문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스날이나 토트넘을 좋아하는 여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이 축구 경기장에 딱 갔는데 만약에 그 가면은 저지 정도 이렇게 좀 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문화가 있는데 혼자서 이 넥타이 딱 하고 갔다. 이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축구장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강의를 요청해서 갔는데 혼자만 양복을 입고 딱 갔더래요. 수백 명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다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대요. 네, 문화 차이,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
우리 안에 그런 각자의 문화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코드를 갖고 넌 틀렸다 맞았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쓸데없는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그런 문화는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문화는 이렇게 맞춰주고 괜히 그래서 본질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노후를 벗어내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계속 좀 부연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합니다. 열방부흥축제 지난 주간에 했어요. 한 수십 개 팀이 함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제가 다 따라 했는데요. 광주에서 온 예배팀은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거기는 감사합니다. 빠빠빠빠빠빠 이러면서 EDM이 막 나와요. 근데 딱 한두 번 따라하고 나서는 힘들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딱 꺼내 찍습니다. 세대가 다 구분이 돼요. 따라하는 애들은 젊은 세대, 핸드폰 든 사람은 늙은 세대. 쫙 나눠졌었어요. 예배하는 지체들 보면서 장승필 목사 보면서 배철수가 생각나고 권용현 형제를 보면서 이문세가 생각나고 저는 그 문화에 갇혀 있어요. 그게 제 한계예요. 그게 제 한계예요. 젊은 애들은 배철수, 이문세 몰라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세기의 문화에 있어서 이것을 본질에 엮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변화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 연결하기에 모호하고 혼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사는 문화 안에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이렇게 있긴 하지,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문화가 있고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전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즐겼어요. 그걸 통해서 해소를 했어요. 문화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맹수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검투사들이 우리처럼 K1 하면 나는 복싱도 좀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막 복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치고 막 피 터지고 이런 걸 요새 막 좋아해요. 야, 이상하네 하면서 나도 보고 있어요.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보고,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시대 문화가 그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콜로세움 가운데 한 사람이 뛰어나가서 멈추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황당한 일 같은데 이상한 게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은 죽임당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양심이 그때부터 성령께 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화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도 그랬죠. 사람들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도덕적 타락에 있는 문화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문화는 이런 거예요. 많이 참 다양성도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문화에 들어가서야 보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이라는데 뭔지는 확실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라는 표현 봐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가 다 자유하다. 여성도 기도하고 여성도 말씀 가르칠 수 있다. 자유하게 해라. 이런 걸 거예요. 너희가 그런 정신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얘기한 거 참 칭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찬한다. 넣을 수 있는 거, 이 부분 갖고 하는 거. 그러나라고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 자, 이 부분은 참 이게 다시요. 그때 문화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자매들이 읽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자매들만. 11장 3절 말씀을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 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돼요.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성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남자. 왜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것 때문에 앞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와 앞에 뭔가를 이제 붙여놨어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붙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인데 어떤 머리예요? 가짜머리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사랑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매는 순종해라. 남자의 권위를 세워줘라. 순종해라.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죽어라. 그 자매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듭니까? 자매들은 순종하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 거예요. 그죠? 형제들은 자매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매들은 형제의 영광을 주관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자매가 영광을 돌리자면 형제의 영광 없어요. 진짜 그래요.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열등한 사이인가요? 아니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스스로가 그걸 취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역할, 구원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순종하시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매들 보세요. 이거는 차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역할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도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뒤에도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어요.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위계 질서가, 이 질서는 생명을 위한 질서이지 낮고 높고 낮고 열등하고 우수하고 이런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생명을 잘 보존하고 섬세함으로 마음과 마음을 품어내는 거는 형제들이 죽었다 깨나도 자매들 못 따라갑니다. 그건 자매들이 갖고 있는 자매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요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수건을 벗고 말고 하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머리의 의미는 원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천의 의미, 또 혹은 권위의 의미. 원천이기도 하고 권위이기도 하고. 자, 원천과 권위 자체를 욕되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워요. 머리를 깎아버린다, 이런 의미.
자, 이게 바로 1세기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봐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머리를 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머리를 함부로 너울을 벗겨낸 사람들은 성전의 창기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거리의 여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신접한 예언자들, 여성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벗어 버려버린 거.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교회에 와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문화적인 걸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읽혀집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머리에 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네라고 들이밀면은 다음 주부터 자매는 다 쓰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로 읽어야 되는 건 문화로 읽고 본질로 읽어야 되는 건 본질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때로는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바르게 공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NIV 성경이라든지 요새 막 번역 많이 됐어요. 배경 지식에 대한 책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집에 한 권 정도 갖다 놓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만 질서에 따라 역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시지만 질서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1장 11절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앞부분만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를 한 거예요. 여기 약간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눈을 자꾸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 차이지 차등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차이는 있지만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동등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드러냄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다만 역할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본질과 속성이 같으신 하나님인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고 우리 자매들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새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없어지고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형제들에 대해서 좀 그래요. 형제들이 약하고 형제들이 힘이 없고 이러다고 해서 권위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가 없는 사회, 남편이 없는 사회, 남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의 질서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체도 혼돈되기 시작해서 나온 것이 동성애 문화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일면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동성애 문화들을 이렇게 뒷배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요. 아버지성, 남성성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성은요, 남성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안 줘버리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최불암, 우리 그 연기자이신 최불암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잃어버린 아버지상을 연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래요. 그래서 아버지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연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기 목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자기만 앉는 자리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 내 권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이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리 자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일면 보면은 지금 애들이 보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꼰대 뭐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 꼰대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형제님들에 대해서 권위를 보호해주고 순종하는 만큼 그 가정 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매에게 돌아가는 동등한, 그것을 인정함으로 자매들도 같은 권위 안에 세워지는, 같은 권위 안에 세워지는 그런 존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도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같은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 내 기능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우수한데 내가 왜 못난 남편에게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중에 보면 여자들은 사역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하지, 여기서 예언에서는 지금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떤 교단 여성들에 대해서 안수도 안 해주고 설교권을 박탈시키는 교단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코드를 잘못 오해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초대 고린도 교회의 이해 방식이 그랬다라는 것을, 그때는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문화보다는 그 본질에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캐치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도대체 뭐냐? 여자는 쓰지 않고 남자는 안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적인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을 벗고 자매들이 다 쓰고 있는, 히잡 쓰고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 얼굴 딱 벗으면 젊은 형제들이 마음 싱숭생숭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 문화 코드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배 중에는 뭐가 집중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드러나시고 또 내가 그 임재함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것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 그래서 그런 질서를 통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한 마음의 태도만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삶의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삶의 예배에 더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걸 이해하고, 보십시오. 이 머리 쓰고 안 쓰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한 게 고린도 교회였고 바울이었어요. 내 삶 안에 하나님께 최고로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합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질서를 지키고 또 남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없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11장 10절,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노를 웬만하면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불식시키고, 내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내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러므로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함으로, 만약에 노후를 벗어나고 있으면 천사가 딱 볼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많은 믿는 자들을 섬기는 존재다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엔 천사들 우리를 섬길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질서도 무시하는데 무슨 이런 무시함이 천사가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는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자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있다. 이때 당시로는 남자다움은 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나실인 삼손 보면 머리 길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머리를 볼 때 그런 게 의미화가 돼 있어요. 자매들 안에 노후를 쓴다든지 긴 머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있습니다라는 권위의 보호함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 대하면요 그 권위의 최종 권위자 하나님이 옅게 하십니다.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의 최종 권위자가 옅게 하시는 그런 존재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 노후를 쓴다는 문제는 문화의 문제이지만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괜히 사람도 어렵게 하고 그 당시에 뭐 노을 벗었는데 지금이야 뭐 이러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간물, 파란물 뭐 다 들여도 괜찮아요. 그죠? 민머리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 질서적인 향해서 어그레시브한 문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문화 코드이기 때문에 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갖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이게 우리 관례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관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적 코드를 잘 읽는 게 섬세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스라엘에 가서요. 내 주는 강한 성인이 이런 노래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요. 좋은 노래인데 왜 그래요? 예, 그때 독일의 침략군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거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문화적 코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어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또 그리스도의 질서를 잘 세우는 문화, 우리 시대 안에서 그렇게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의 변혁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움이 참 좋아요. 여성은 여성다움, 하나님이 만들어준 계획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다움을 잘 지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여대에서 서울여대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 얘는 뭐 하여튼 신입생 때부터 아주 남달랐어요. 아주 뭐 용감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제가 전임 전도사를 이제 막 부임했을 때니까 형 막 이렇게 불렀어요. 선배들한테도 형 막 이렇게 부르고 완전 남자예요. 알고 봤더니 얘는 해군 사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려다 마지막에 이게 뒤틀려져 가지고 서울여대로 온 자매였어요. 얼마나 남성스러운지 대단했어요. 그런데 한 3학년 때부터 애가 변하더라고요. 기독교 교육 잘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아주 예절 교육도 잘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멋진 형제님을 사귀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할렐루야. 자기 다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또 한 자매 얘기입니다. 한 자매는 자기는 여성스럽게 생기질 못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행동도 남자처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잘못된 생각인데 저것이 발목을 잡는 저주와 같은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너도 오히려 참 아름답고 귀해 왜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해도 계속 부정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혹시 남자?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해 가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아름다워. 그래서 옆에 있는 증인 한 명 딱 데리고 제가 그날 꽃집을 다 찾아가서 자기는 한 번도 꽃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한테서도 주변 남자들한테 한 번도 꽃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탁 감동을 주셔서 꽃집에 탁 갔어요. 양재동까지 막 차를 타고 가서 3명이 가서 꽃을 한 다발 이렇게 해서 야, 네 안에 있는 생각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야 너 충분히 아름답고 너는 꽃을 받기 합당하고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성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꽃을 선물해 줬어요. 증인 한 명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2년 있다가 너무너무 멋진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애가 3명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자꾸 혼돈스러워져요. 질서가 막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혼돈스럽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과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가정 내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잘 세우길 축복합니다. 형제들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죽을 때 자매들은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다라는 표현 대신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죽다라는 표현 대신 쓰는 게 잠자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와가 아담이 잠잘 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형제님들이 죽어야 우리 자매님들이 아름답게 탄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형제님의 영광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안 줘버리면 못 받아요. 딱 붙들고 있어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게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차이에 대한 역할 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보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방해되는 문화가 있다면 웬만하면 좀 감춰라. 감추고 존중해주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을 잘 보여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진짜 복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어디서, 세상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2월 8일 날에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무명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야 된다. 그 사랑의 부음에 대해서 기다리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 그러고 설교를 마쳤는데 다 자리를 떠난 한 30명 청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비상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 사람들이 더 한 명, 두 명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득 채워서 지금까지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멋진 유명한 예배팀이 연락을 해왔다 그래요. 우리도 그 무대에 좀 서게 해달라. 역사적 부흥의 현장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부흥회를 섬기고 있는 이 리더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팬시한 월십팀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회중에 참석자로 온다면 웰커밍이지만 그 팬시한 예배팀으로 온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팬시한 예배팀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써라.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게. 지금 문화에서는 너를 쓰는 게 맞다. 우리 삶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문화 안에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문화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에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결단들, 또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현장에 문화의 변혁자로 생명의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기 원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